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20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믿으십니까? 네.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의 부흥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말일까?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진리를 아는 일에만, 진리를 사랑하는 일에만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를 높일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들어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가 생명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사랑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면 과연 그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슬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저 신천지와 저 이단 종교들도 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리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생각해내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부흥을 위해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진리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된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진리죠.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부흥을 위해 죽어있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의 보냄을 받은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죽어있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길, 죽어있는 우리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길, 죽어있는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역사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 기도, 설교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임했던 100여 년 전에 모든 나라들이 항상 즐겨 불렀던 찬송가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을 쭉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투박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얘기만 합니다. 엉뚱한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들 미사여구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투박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그렇게 투박하리만큼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매달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또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행위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찬양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뭐 좋은 가사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마음으로 높이고 입술로 높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돼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호흡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고 절박하게, 처절하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했을 때 죽었던 자신의 딸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한 말씀도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한마디로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 꺼져, 너 가,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그때 여자가 꺼진 게 아니에요. 더 달려들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라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개라 하신다면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어야 살겠나이다. 아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개라 말하셔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 평생에 할 일은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엉뚱한 일들이 중단될지어다.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만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귀신 들린 딸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요, 그때 그리스도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메마른 이유는, 우리가 황폐해진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다짐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리라.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메마른 삶을 사는지, 아니면 기름진 삶을 사는지.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부의 정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의 삶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와야만 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장하실 텐데 뭘 좀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우리 몰래 먹을 걸 좀 챙겨드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었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돼요. 하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 섬기는 일부터, 주차 봉사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그게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으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메마른 곳에 생수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의 사명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 하나 내어드릴게요. 우리 만나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이번 한 주간 꼭 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맨날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벽에다 전도할 수도 없고 뭐 책상에 전도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딱 집어넣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전 청소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성경책도 선물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아직 그분에게는 아직 제가 성경을 선물도 못하고 아직은 복음을 못 전했어요. 우리 교회 항상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지하 우리 1층하고 2층.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선물하고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청소 그만하시고 잠깐 아니면 같이 뭐 청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우리의 삶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찬양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 주변 언저리에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부흥의 원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우상단지 다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우상단지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다짐한 게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리는 일에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성령님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확실히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머물러 계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확실한 생기가 들어와 확실하게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단순한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리, 생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은 진리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기에 죽음이 죽음으로 메워 놓으실 수가 없는 분이었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죠. 이게 부흥의 시초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부흥의 시초요, 부흥의 패턴이요, 부흥의 모델인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생명이 이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게 부어지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막 너무 이상한 거,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술을 먹고 취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보니까 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요 조롱합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요 그걸 조롱을 해요.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화가 안 되니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듣는 회중의 마음이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를 했냐면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3,120명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동서남북으로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 회중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의 찔림이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결단하고 서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례 받지 않고 천국 가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게 하십시오. 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 되게 재미없어요. 설교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 설교를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론과는 너무 다르죠.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좀 쥐어짜내기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뭔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냥 증언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이 요엘서의 말씀,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강림 역사, 이들이 하나님의 지금 큰 일을 서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바로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다면 이들이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의 내용, 예언의 내용,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죽은 것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환상입니다. 부흥의 예언이고 부흥의 꿈이에요. 그와 같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현실로 성취시킨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부흥을 이야기를 하는,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취해 있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일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이 일을 동일하게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었는가?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는가? 그분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묶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 앞에서 증언하신 표적이요 기사요 큰 권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바였음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는 사람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이 시편의 기도는요 다윗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를 뵙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내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인 나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요동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썩어 있거든. 다윗은 이미 음부에 들어가 썩었거든. 그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의 시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윗의 몸이 썩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음을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내가 지금 이 시편 16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담대한 이유가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이미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의 그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임을 지금 베드로가 회중들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든 요엘서의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것이 성취된 역사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길을 걸어가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도 모르게 동행을 합니다. 옆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심 어린 눈빛으로 표정으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도 사라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성령이 강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성령의 강림 역사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엘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말씀, 그거 내 얘기야. 시편에 기록된 말씀, 그거 다 내 얘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생기가 이 두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부흥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렇죠, 죽음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게 하심으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이미 예언했어요.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었어요. 주가 주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네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사망을 이길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 승천과 함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강도와 같이 죽였던, 벌거벗겨가지고 쓰레기같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말을 듣는 회중들의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데 내 마음의 중심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벌거벗겨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친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버렸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한 시간이라도 내주는 것을 아까워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는 것을 아까워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나왔지.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적이 없었던 거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적이 없었던 거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대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찔림이 온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이 마음의 찔림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베드로가 한 만큼만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가 한 만큼. 그러니까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달라고. 내가 막 억지로 안 찌를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찔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찔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얘기했어요. 설교 원고를 딱 준비를 했는데 뭐가 좀 지루해. 뭔가 빈약한 거예요, 제 느낌에. 설교 원고를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조그만한 느낌이 드는 원고가 있고요,
뭔가 없는 느낌이 드는 원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원고가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뭐를 넣으려고 해도 여기는 더 넣을 게 없는 거예요.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오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찔림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으니,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헌신하는 것을 거절했으니, 이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 죄송하고.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러고도 예배를 드린다 하나? 너무 창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찔렀으니 이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기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았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치라는 겁니다.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생명의 선물이 들어가리니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2022년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하나님 설교 강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셔서 더 깊은 찔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온전한 회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부흥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